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71번째 시간으로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저주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늘 어떻게 했어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세상은 그런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풍요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영혼이 어떻든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상태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이하에 17절 이하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영불로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심판 이전에 이미 뭐 하세요?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뭐 하며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부유함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은 늘 병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뭘 말해요? 옛날이 좋았어 라는 말을 하죠. 옛날이 좋았던 적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세상은 더 발전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사람이 점점점 피폐해져요. 과거에는 사람이 이렇게 피폐하지 않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어른들이 말할 때 옛날이 좋았어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경제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 좋은 세상, 아이고 이 살기 좋은 세상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좋다 하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생하며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랬어요. 또 그들이 내게 뭐예요? 대항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대항하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대항하세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히 메아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벽에다 대고 공을 던지면 공이 탄성이에서 병에 맞고 튕겨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대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뭘 던지면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항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대항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언제 아는가 하면 돌이키고 난 후에 알아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난 후에 압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자기 열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열조의 죄 할 때 그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죄의 계대가 일어나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이유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는 알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분명한 거는 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어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 어른들의 행동, 어른들의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보는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면 자녀들은 뭘 보면서 살아요? 그 죄 짓는 걸 보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돼버리니까 자녀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린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막 험악하고 모든 생활이 막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섭고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왜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애들이 왜 이래? 애들이 왜 이러긴요. 죄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무단을 횡단을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무단횡단을 해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무단횡단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랜 세월 습관이 되어버려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하세요? 그것은 죄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뭐예요? 이것이 죄구나 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사람이 거기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인정이 될 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회개라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하여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으면 그들이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시겠다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순이 받으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감적으로도 봐도 그냥 순이 받으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순적하게 이렇게 받는다. 기쁘게 받는다. 징계를 기쁘게 받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기쁘게 받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그 자녀를 혼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혼내던가.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걸 정말로 인정하면 혼나면서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매를 맞으면 아프기는 하지만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근데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걸 모르면 잘못을 해놓고서 매를 맞아도 뭐예요? 억울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왜요? 인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걸. 오늘 본문의 41절에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정말로 이걸 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것이 순적히 받아지고 기쁘게 받아지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한테 대거리를 해요. 참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조명이 돼서 빛으로 그 마음에 비춰져야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인정이 돼요. 그제서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징계를 겸손히 받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메우신 그 멍에를 잠잠히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앞에 우리는 그 징계를 달게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그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기억하겠다. 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제가 다니엘을 강의하면서도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고 나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그 말씀을 읽고 뭐 했다 그랬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사는 동안에 이 70년의 세월 그냥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이거 그냥 세월만 보내고 70년 시간만 보내다가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70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70년의 징계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달게 받으며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70년 있다가 해방시켜 주셔도 그것을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닥까지 누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뭐하시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푸시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뭘 베푸세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긍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포해인자여 해방자여 핍박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언제 해요? 그 노년에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 평생 동안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살면서 자신이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던지를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진흙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할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사도 바울은 상이다라고 표현까지 해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선줄로 알면 옛적 모습을 기억을 못해요, 자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자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을 못하면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레파토리처럼 계속 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내가 기억하겠다. 뭘 기억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끝이에요. 그게 이미 완성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표현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옛날에는 남아이런 중천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번 말하면, 천하가 바뀌어도 그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말을 못 믿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완성이에요, 이미.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그 언약은 뭐 하다고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날마다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내게 근거가 없어요. 내게 근거가 있다고 하면 늘 흔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저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뭘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그래요, 항상. 근데 누구를 보면?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리고 내가 무섭고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지 않을 수 있냐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일정하게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언제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하냐면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뭘 해서 내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요동치지 않으려고 평생을 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자력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력구원,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4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 바벨론 사건입니다.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그걸 위해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쁘게 받으면 돌아와서도 돌아온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을 뭐 한다고요? 45절에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언약과 기억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그 언약과 기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너희들을 사울과 같이 버리진 않겠다고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러세요? 말씀을 들어라.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울과 같이 줬다 뺏진 않겠지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겠다.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하면 뭐 하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오늘 본문 41절에 기쁨으로 그 죄악의 형벌을 달게 받아요.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며 그 형벌을 기쁘게 받지도 못하고 그 앞에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며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뀌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한마디로 했던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분도 그 책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호세아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 말씀에 그러죠.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면서도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며 언약을 기억하신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늘 자족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